오늘은 영적 침체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딸이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아버지와 딸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는지 아버지와 딸은 조금 어색하면서도 부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늘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아버지의 팔짱을 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면서 딸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너가 아빠에게 팔짱을 꼈다며 너희 아빠가 그게 그렇게 좋은지 동네방네 온종일 자랑하시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딸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팔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팔을 감싸 주었고 내 손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줄 그 순간까지 내 팔을 꼭 끼고 있을, 그리고 힘이 닿을 때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팔을 놓지 않을 내 아버지, 바로 우리 아빠의 팔이라는 것을 아빠 사랑해요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광수는 이렇게 만화를 그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달았는데요. 나는 압니다. 순전히 내 힘만으로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강하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 팔로 안아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딸이 팔짱을 끼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팔짱을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엘리야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했어요. 누구든지 그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잡아서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세벨은 여러 번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바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다가 나중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3년을 지내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쓰러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바알신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되찾는 날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는 갈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이냐는 것이었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알게 했으니까 그토록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았을 이 엘리야가 그에게 지금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지. 그렇습니다. 놀라운 승리 후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는요,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패배와 낙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는 갑자기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죠. 4절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 침체. 즉, 우울증은요,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울한 감정 그 자체가 우울증은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은 한 1, 2주 정도가 지나가면 대체적으로 다시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울증은 2주가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되어 갑니다. 예전에 우울증 있는 성도를 신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지고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울감이 심해지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침체는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그랬었고,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출애굽하였던 모세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너의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너가 그러고도 정말 선지자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힘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뭔가 조언을 한다거나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사실 이 우울증은요, 목사인 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모도 걸릴 수 있고 우리 장로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는 없어요. 믿음이 좋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먼저 손 내밀고 그들과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영적 침체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7절 기록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지며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요, 가까이 와서 손을 대었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그에게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천사를 2번이나 보내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경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지금도 엘리야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비참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보면은 지금까지 쉬는 것 없이 달려왔습니다. 보시면은 엘리야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비가 내린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이후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부러지셨을 때 엘리야는 그냥 서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흘러넘치도록 주변에 있는 또랑에 가득 차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아방 앞에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잖아요. 엘리야는 정말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게다가 자기 혼자서 남아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더 힘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도 변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쯤 가서 한 모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떡과 물을 주게 되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눕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그 음식물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지치거나 힘이 들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 드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과 육이 재충전할 수 있는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다른 동역자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이 그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던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그곳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브엘세바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의 소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스라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었던 엘리야가 지금 브엘세바로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간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우울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사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헌신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찾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찾고 난 뒤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어느 날 자신의 절친이었던 친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의 피아노 발표회에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는 선약이 있어서 발표에 갈 수 없다라고 회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선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는 예고 없이 친구 딸의 피아노 발표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친구 딸은 첫 번째 곡을 끝내고 관중들에게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두 번째 곡을 연주하려고 할 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소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몸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악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주를 하는데도 엄기가 제멋대로 춤을 추고 연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연주하다가 그만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그에게 입을 맞춰주고 부드럽게 소녀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거장의 위로를 받은 소녀는요, 마음속에서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그 위로의 힘을 얻어서 두 번째 곡을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거장의 위로가 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울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된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